2020년도 3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막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늘가는 발길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영영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굽힌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하나 계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새벽 아침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새벽 유명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앞당겨 주셔서 이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뜻으로 주님께 헌신케 하시고 용한 돌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함이 있고 공감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할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줄 때 소망을 주시며 힘 공고한 사람들에게 주의 풍광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기럇살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옆에 두 쪽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니 나는 죄는 이루사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분명코 이 모든 사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이제 물러가고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소유인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심으로 이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우연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야생만 같은 사납고 우쭐대며 무식한 데다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이 베드로에게 신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처음에는 베드로는 불정객인 그 예수님의 승선이 모반동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한 것이 없지만은 실패한 사람에게 한 불청객이 나타나가지고 배를 좀 빌리자. 그렇게 할 때에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의 그 위대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순종과 헌신을 또한 요구하시며 또한 전도의 사명과 소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의 승리가 본문에서 강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심을 고백하도록 또 이적을 베푸시고 그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성경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한번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실패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이 베드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그 어부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많은 어부들 중에 어떤 출중한 인물도 아니고 또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고대 뱃사람으로 그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학문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의 권력 또한 없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정말로 가난하고 찌들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야세나 같이 거칠고 길지 않는 급한 성격에다가 덤비며 웃을 때는 그런 별로 큰 제목이 못 되는 어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고집불통에다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개에 잠되어 있는 만큼은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그 하나만큼은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실력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작업을 하면서 갈릴리 온 바다를 깊고 얇은 것을 망나고 다 헛떠보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베드로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또 자기의 직업을 의심케 하려는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맛봤고 깡그리 망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해본다면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수출이 안 되고 갑자기 손님이 끊기고 거래소는 단절되고 그리고 완전히 소망이 없이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린 사람이 그림도 안 되고 음악한 사람이 악성이 떠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악성도 떨어지지 못하고 또 노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도 한밤을 새워도 단 한 줄기의 시가 나오지 않는 캄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떠나가고 모든 것이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베드로의 그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모든 삶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약성을 통제하여서 집에서 답답함에 머물러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장 영업이 중단되고 직장 또한 문을 닫는 사태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 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절 렌트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가지고 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기잡이에서 실패를 맛보지 못한 이 베드로, 아마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낙심과 절망에 허탈함에 빠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그러한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이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불러주었습니까?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놀라운 도구로 쓰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실패의 쓴잔을 마셨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곤욕스럽고 텅 빈 마음에 변화와 주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뇌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절망도 다 모두 아십니다. 잠깐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상한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번 사태를 인해서 마음 백성들이 주님의 주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충분한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처참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공고할 때 그는 우리의 위로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맡기시고.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처음은 아니었죠.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마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무디 심령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뜻은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호강무도한 살인 강도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앙을 보게 했던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베드로의 신앙의 결단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결단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웅적인 자기 결단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 사납고 성질 급하고 무식한 뱃사람 베드로의 심령을 변화시킨 것이지 그의 어떤 영웅적인 자기 결단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고 그런 영웅적인 자기 결단 때문에 그 심령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베드로의 심령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녹아지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상이나 우리의 지난 각오를 묻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력이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안진병을 일으키시며 농무한자를 뜨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부어질 때 울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에 뒤집어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교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화인의 종교 정도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심령을 새롭게 살려낸 생명이 그 종교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원래 직업의 목수인 예수가 감히 업으로 잔뿌가 붉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처구니 없는 방법까지도 함께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방법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방법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고기가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의 일행이 벌써 밤새도록 다 뒤져보았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문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에다가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들고 고기잡이를 나선다는 것은 썩 내키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어느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세와 능력을 거기서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베드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 그 권위가 그러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이 말은 그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참된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들렸을 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거기에 따른 순종에 있을 때에 그적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것이고 어떻게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포함에 따라 거기에 또한 순종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못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옳게 믿지 않는 연고고 말씀을 들어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신앙의 재미를 못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부분에 모든 것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에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것과
순종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소명과 화신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신 그런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주의 종로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서 못 잡은 그 베드로에게 가셔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경험 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큰 역사여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여기는 주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일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낳는 일에 그런 제자 사명을 지게 하는 방편으로 이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내 일을 할 것인데 사람을 낳는 그러한 어부로서의 일을 할 텐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네 사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그토록 클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기 수나 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수가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수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전도와 성교의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기가 그분이 찢어지도록 이 잡히는 기적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조금 전에 들었던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을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은 이로소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초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히 난 저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그것보다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셔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의 실패 허점을 도출시키고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은 다 모두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도구로 그래서 만드시는 사건이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그에게 소명과 확신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임명장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소명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거칠고 길들지 않는 우리의 성격을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 삶이 우리 가운데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전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 들어가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들처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종대의 풍성함을 맺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발생 때문에 많은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발생을 다 물러가고 정상적 예비를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약분 환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성사를 사울한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영성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함께 기도의 제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생마같이 거칠고 길지 않는 고집보통 같은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영의 움직임이 있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음을 통하여 그 주님이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권위 앞에 순종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록을 채울 뿐 아니라 장차 앞으로 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그러한 전도의 열매가 이만 크다는 것을 또 베드로에게 안수를 나타내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거칠고 부럽지 못한 그러한 모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채로운 심령들이 문이 열려져 있어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 앞에 무릎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것 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영의 눈을 띄워지는 그러한 놀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거룩함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의 제사상을 주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을 구원받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울부짖고 있사오니 우리 코로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빠른 시일에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되고 정상 예배가 그리스도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죽은 영혼들 또 어린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모두 축복하셔서 더 이상 사망자가 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그들 손을 역사해 주시고 부르짖게 모두 다 본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회복전에 갈때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그런 가운데 바이러스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사에게 열정할 부탁함이 없도록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데 주시옵소서.